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담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동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것은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처에 가득하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유혹과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죄에서 떠난 삶은 근본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성이 있고 또 세상에는 우리가 그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 그 죄에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그렇게 죄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럼 뭐 죄 지으면서 살지 뭐. 인생 뭐 있어? 이런 생각하면서 그 죄 가운데 그냥 뒤섞여 살아가려고 아예 마음을 먹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듯한 그 죄와 아주 짝하여서 혹은 죄와 번복이 되어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죄의 결과가 참으로 무섭다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는 한 인생을, 한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리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참혹한 결과로 빠뜨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배반하여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서운 죄의 결과를 우리가 다 감당하고 뭐 이렇게 다 겪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정말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예컨대 죄를 아예 피할 수 있으면 피하든 극복할 수 있다면 극복하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이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정말 큰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일러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법도, 이 명령과 법도가 다시금 강조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제외한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정 방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의 형태의 그 학교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배움의 자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그 기능이 부모에게 배우는 것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구약 전통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있었던 방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 지식을 배우고, 심지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혹은 처세술, 심지어 여러 가지 지혜마저도 세상에서 다 배우라고 기대하면서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왜 공부 이렇게밖에 안 시키느냐고, 왜 나중에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때에 도대체 뭘 가르쳤느냐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여러 형편 가운데에 핑계를 대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법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음란의 문제, 또 특별히 5장 말씀에서, 앞서 5장 말씀에서도 이 음란한 죄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며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특별히 남의 배우자, 남의 아내와 저지르는 간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선 23절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약한 죄의 유혹, 또한 특별히 음란과 또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저지르는 그러한 육체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곧 명령과 법이 우리에게 등불과 빛이 되어지듯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 주시는 은혜를 얻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아닌 길은 죽고 그리고 멸망하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지난 주일에 생각과 마음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말초적이고 그리고 일차적인 그러한 드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부정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그것이 마음에 담겨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마음을 굳게 갖고, 그리고 옳지 않은 일임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 길로 가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한 일을 결행하는 것은 이 마음에 그것이 강하게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심이 됐기 때문이에요. 사소한 죄라도 우리는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 죄에 대한 그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분명히 유혹하는 여인의 모습은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또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 눈꺼풀은 온갖 것으로 장식을 하고 또 아주 어떤 것보다도 매력적으로 보일런지 모릅니다만은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마음을 다른 것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우고, 그 우리 마음이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을 탐하면 26절입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의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오늘 말씀에서는 음란한 여인이 유혹하여서 어떤 남자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 그래서 삶을 완전히 황폐하게 주도해 가버리는 것을 사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냥을 당한 결과로는 한 조각 떡만 남게 됩니다.
이 말씀은 강조가 되어서 오늘 말씀 말미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 위험함을 지적하십니다.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고 어찌 옷이 타지 않겠으며 숯불을 밟고 어찌 발이 되지 않겠느냐. 마치 이제 이 불과 숯불로 그 음란한 그러한 여인과의 관계, 음란한 관계를 묘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뛰어들어 놓고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잠시 혹은 하루 한동안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다 데이고 말 것이다. 29절은 그 비유의 말씀을 한 번 더 일러주십니다. 이러한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그 결과를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30절, 31절에는 갑자기 도둑질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이러다가 배를 골고 그리고 며칠째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정말 이러다가 쓰러지게 생겼기에 그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그것 분명히 도둑질이지만 그것은 한편의 동정과 긍휼을 받을 수도 있는 멸시당하지만은 않을 수 있는 것일런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들키면 도둑질이라는 그 법도는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할 것이고 또 심지어는 그러한 단 호구지책이나 그저 지금 한 끼 배고픔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도둑질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또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일이라고 한데도 7배를 갚거나 혹은 자기가 가진 것 다 내어주면 그렇게라도 해결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음란의 문제, 이 간통의 문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이제 합당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죄의 결과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려는 이야기입니다. 33절입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하였습니다. 앞서 떡 한 조각만큼밖에 남지도 않을 만큼 패가 망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것으로도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앞선 말씀에서 5장 말씀에서 그 음란에 대한 전반적인 경고가 나왔었고 또 오늘 말씀이 남의 아내 혹은 남의 배우자와 저지르는 간통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덧붙여서서 34절 이하에서는 그 음란한 여인의 유혹으로 인하여 아까 말씀 표현대로 하면 사냥이 끝난 후에 그래서 다 빼앗기고 다 망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음란한 여인의 남편이 등장을 한다는 모습이 또 이어집니다. 그 남편이 등장하여 투기로 34절입니다.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그 남편이 분노하여서 결코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수를 다 갚아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한 그 대가로 어떤 보상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해결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결코 이 일의 결과로 인하여 상하였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짓게 되는 그리고 지을 수 있는 많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어떤 것은
정말 이 배상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 어떤 것은 배상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물질로 배상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그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죄의 결과가 자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망가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돼, 나는 뒤끝이 없어, 이래가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아무에게나 다툼과 갈등을 불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늘 주님 일러주시는 명령과 법도 앞에서 깨달아가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혹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은 아닌지를 또한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법도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모든 죄를 이겨내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권사님, 이경석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문서윤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김정자 권사님께서 어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주일까지 건강하게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절차는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또 구체적인 일정은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장례 절차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길 힘이 저희에게는 없사오니 주신 말씀 의지하여 주의 법도를 따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죄를 물리치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주의 은혜로 영광 가운데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